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감 성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읍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고 하는데요, 너무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찬양하는데 근데 또 찬양하고 대표기도까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힘있게 하고 제가 너무 좀 우리 저기 3부 예배 때 우리 윤석빈 부국장님 기도하신 거 들으셨죠? 오늘 대학곡 세상이네. 듀나미스 데이네, 그죠? 네,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을 같이 봤습니다. 우리 말제, 하찮은 존재, 무명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시 양떼에게로 돌아갔어요. 응? 그리고 그다음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해요? 정신병을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음악 치료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1막이 끝나고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1막 인생은 언제 끝나셨나요? 고등학교와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제 2막이 그럼 몇 막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취직돼야 되지, 3막 일어나지, 또 결혼해야 되지, 4막이지, 또 애 낳아야 되지, 또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죠? 1막밖에 안 됐네. 이제 2막이 시작됐네요. 자, 이렇게 이 사무엘상의 다윗의 인생이 이 2막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17장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이 17장에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으로 2막이 시작됩니다. 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던 이 말씀이잖아요. 완전 귀에 박히도록 들은 스토리잖아요. 자,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 싸움을 통하여 두 사람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블레셋 세상과의 이 골리앗과의 압도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통쾌, 명쾌, 상쾌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세상. 자, 첫 번째입니다. 압도적인 세상에 언제 싸움을 두드는가? 첫 번째, 언제 싸움을 두드는가? 자, 블레셋 장수 우리 골리앗과 골리앗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먼저 와서 막 전열을 벌이고 있는데 계속 와가지고 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대표해서 뽑아, 나랑 같이 싸우자,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가드 사람, 지난번에 주목님이 말씀드렸죠. 가드 사람 어떤 의미라는 거.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키가요 6규빗 플러스 1뼘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 자, 180 정도 되시는 분 손들어 보실까요? 어머, 우리 이렇게 신체가 거식이야? 아담 했어? 자, 180에 280. 180이 아니라 280 정도, 200에서 300 정도가 이제 골리앗이었대요. 그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자, 4절에 그의 키를 얘기를 하는데 5절에서 7절까지 3절에 걸쳐서 굉장히 그 골리앗의 이 외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저희가 모르니까 사진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사진을 골리앗의 사진 제가 챗 GPT한테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골리앗. 야, 진짜 와. 근데 좀 저 성경이랑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챗 GPT를 굉장히 믿었거든요. 근데 단창과 칼과 단창을 어깨에 매야 되는데 안 맸어. 손에 들었어. 그래서 제가 몇 번 주문했는데 못 알아들어. 나 유료 썼는데 아니더라고. 자, 어쨌든 골리앗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윗은 어때요? 풋풋하죠? 손에 뭐 아무것도 없지? 그치? 다시 골리앗 가보세요. 앞으로 어때요? 남자들이 좋아할 상이죠, 그죠? 자, 다윗 보세요. 그죠? 여자들이 좋아할 상이죠?
용모가 붉고 빼어나더라 했더니 이것도 붉은색으로 했더라고. 자, 그럼 두 사람의 딱 장면 한번 같이. 이게 싸움이 되냐고. 싸움이 되냐고.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그죠? 자, 이런 상태가 딱 됐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느냐. 이 노트구와 갑옷과 모든 것을 다 걸쳤어. 싸움에 필요한 거를. 근데 4절에 뭐냐면 골리앗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리앗은요. 단순히 이 블레셋의 장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앞에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야. 왜 싸움을 걸어올까요? 사람들이 원한 왕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이에요. 왕권이 폐위가 됐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언제 싸움을 도두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기가 막히게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알고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우리 왜 예배해야 돼요? 왜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도두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압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없는 비어있는 자리에 틈을 타고 오는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를 기가 막히게 아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언제 싸움을 도든다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롱하는 소리를 분별하라. 조롱하는 소리를 분별하라. 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모만 봐도 내가 압도적으로 눌리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야, 나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알아? 나 대제국 블레셋 사람의 대표 장수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누군데? 너 누군데?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니네 누군데? 니네 사울의 신복 아니야. 그래봤자 너 사울 말 듣고 온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우리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롱은요 그냥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는 어떻게 조롱합니까? 너 크리스찬 이름에 너 믿는 거 맞아?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맨날 그렇게 찌질해? 너 왜 이렇게 돈도 없어? 니네 집안 왜 이렇게 잘 나가지도 않아? 너 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캠퍼스 마르투스야. 우리는 듀나미스 패밀리야. 예원교회 대학국이야. 이런 정체성으로 나가야 하는데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조롱한다니까. 우리를 공격을 한다니까. 계속 블레셋은 싸움을 건대가 원래 그런다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리앗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딱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다윗은 어떻게 말했나 한번 봅시다. 우리 다윗은요 26절에 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들요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의 말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저 세상 사람이 지금 도대체 뭐길래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리라고 보낸 용사야.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이런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조롱하는 말에 기죽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가 뭐야? 조롱하는 소리에 귀를 닫으라가 아니라 분별하라 이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뭐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얘네가 지금 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구나. 야 내가 정확하게 나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겠다. 누구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셔.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나는. 자,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이 계속해서 40일 주야를 이렇게 외치는 이 골리앗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요 세금 면제 받으려고 막 적금도 막 넣고 막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익하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말하는 걸 듣고 막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한테 이 골리앗을 쳐 죽이면 이런 유익 이런 유익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을 쫓아갑니까? 여러분보다 챙길 거 다 챙겨 먹어. 나라에서 챙길 거, 구청에서 챙길 거, 서울시에서 다 챙긴다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야 이렇게 하면 딸도 준대, 야 세금도 면제한대,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한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가기 바빠요.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도망갑니까? 문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고난 받는 게 두렵습니까?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움 또 오지 않아요? 아무리 도망 다녀도 문제와 사건은 계속 옵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와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요 골리앗을 죽이면 상급이 커. 현실적인 이득을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서운 현실이 아니라 이 문제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게 진짜 현실이에요. 왜 문제를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갈 건데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 믿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현실을 부정하고 모두가 도망가고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은요 내면의 침묵에서 시작된다라고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없는 자는요 적의 조롱 앞에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적의 조롱 앞에 말하는 거,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을 외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당당히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침묵하고 얌전히 있고 도망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거대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기력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압도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뛰어넘는 믿음. 이 압도적인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요, 마침 아버지가 이 치즈랑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형들이 3명이나 그 군대에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 군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봐라 라고 보냈어요. 딱 보내니까 마침 또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 조롱하는, 비난하는, 모욕하는 소리를 막 들으니까 거기에서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막 하나님이 주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무엇이라고 하냐? 자, 뛰어넘는 믿음. 첫 번째, 위기 때 싸울 자를 부르신다. 위기 때 싸울 자를 부르신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들을 누가 모욕하냐? 이 할례받지 못한 것들 내가 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사람들이 막 전달해요. 그냥 엘리압이 그걸 듣고서 너 왜 왔어? 너 뭐 하는 사람인데? 너 양떼 어디다 놨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는 양 지키는 사람이야. 너 왜 왔어? 다윗이 뭐라? 어찌 이유가 없냐?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우리가 더 위기에 빠졌다. 자, 이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우연히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우연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아버님의 심부름을 따라 왔지만 하나님이 이 싸움의 이 순간에 나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은요, 블레셋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한 그 순간에 다윗의 사명을 지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2, 3년 전에 기름 부었어. 근데 나는 뭐 했어? 양을 치러 집에 갔어. 그리고 가끔 출퇴근하듯이 왕궁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왕을 음악 치료를 했어. 난 이렇게만 살 줄 알았거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름은 부었지만 근데 어떻게 위기 앞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상이 압도적으로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와, 내가 싸워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오크마 주석을 보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의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각성한 것이다.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는요,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감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월화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막 강의도 많이 듣고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폐회 예배를 하셨어요. 마지막 폐회 예배를 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마지막 딱 폐회 메시지 하시는데 원래는 이렇게 원고가 있잖아요. 원고를 시원하다. 자, 원고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원고를 딱 이렇게 팍 내려놓으시더니 저는 제가 원래 하려는 원고가 있었는데 내가 원고대로 안 할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을 서서 막 외치시는 거예요. 막 외쳐. 뭐라고 외치시냐? 본인이 왜 어떻게 이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는지, 자기는 면직당했다. 나는 합동측 제일 우리나라 최고의 교단 합동측에서 내가 안수받고 목사된 사람이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명 걸고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왔다. 하지만 이런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왔다.
우리 총회 중심으로 다시 교육제 수련회 하고 우리가 지금 뭐 교사 강습회 계속 하잖아요. 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굉장히 주목님의 마음을 울렸던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러는데 제가 야 대박이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우리가 사람의 말 워딩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면서 거기에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살려보자. 우리가 한 번 더 부흥시켜보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막 얘기하는데 제가 막 무슨 종교개혁자 보는 것 같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목님이 고등국이랑 대학국 사역하면서 정말 한 번도 욕심 내본 적이 없거든요. 부흥이라는 숫자에 대한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 하셔야죠. 하나님이 성령 부여주셔야죠. 하나님 보내주셔야죠. 하나님 나는 없어요. 나는 기도만 할게. 하나님 해주세요. 전 거의 그랬거든요. 약간 반간자. 근데 목사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막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위기 앞에서 야 우리를 막 모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소리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이름에 의지해서 나가잖아요.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나 몰라. 나는 그냥 말씀 계속 풀어줄 거야. 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20대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줄 거야. 난 말씀으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나는 할 거야.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걸 회복시킬 거야. 가정도 회복시키고 개인도 회복시키고 나의 물질도 회복시키고 나의 미래까지 다 회복시킬 거야. 주목님이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돌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몇 명한테 하는지 몰라. 막 히스기야 기도회도 하고 막 지금 엄청 막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야. 막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내가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도망가 계속 문제 온다니까. 그 문제와 위기 앞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듀나미스 대학국 회복시킬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 이걸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주목님이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랑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 위기 때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에스더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말 안 하면 내 집은 멸망이야. 지금 시대의 위기를 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인 것 같고 문제가 엄청 압도적으로 나를 눌러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이 위기를 딱 넘어설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이때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딱 갖고 있어야 돼. 아멘? 자, 우리가 왜 가정에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이 대학을 다닙니까? 왜 우리가 이 직장을 다닙니까? 왜 우리는 듀나미스 패밀리입니까? 그 시대, 그 장소, 그 가정, 그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예배 통해서 말씀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경험이 아닌 믿음의 돌을 던지라. 경험이 아닌 믿음의 돌을 던지라. 자, 자기가 다윗이요, 자기가 싸우겠다고 막 딱 나서니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까지 그 얘기가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불러서 딱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인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저 블레셋 사람이랑 싸울 수 없어. 왜? 현실적으로 봐봐. 너는 소년이요? 그는 장수야. 그는 용사야. 너는 안 돼.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죄송해요.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요. 싸움에 전쟁의 경험은 없지만요. 제가요 양을 칠 때 제가 이런 사자의 입을 찢고 수염을 막 뺏어가지고 엄청 저는 싸움의 경험은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6절 시작.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다. 넌 전쟁 경험이 없어. 아니요, 저는 전쟁 경험 있지만 다른 경험은 있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조롱하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사울이요 계속해서 말리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은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누가 했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나를. 저는요 이런 싸움의 경험은 전투의 경험 없지만 싸움의 경험 많아요. 하지만 그 경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나를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경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하고 하찮은 이 다윗이요 그 당시에 흔했던 돌들, 물맷돌들, 흔한 물맷돌을 집어 들었을 때 하찮은 내가 이 하찮은 돌을 하나 들었을 때 믿음의 돌을 들어서 던질 때 경험이 아닌 믿음의 돌을 던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 아닌 믿음의 돌을 던지십시오. 믿음의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경험이 아닌 믿음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승리를 미리 선포하라. 자,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막 적진을 향해서 막 가는데요. 자, 막 투구를 입혀주고, 야, 너가 그래 사울이 입었던 거 이거 가지고 나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다 벗어던지고 물맷돌 5을 가지고 그 싸우려고 블레셋 장수 앞에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그림처럼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 너가 나를 지금 괴로워하냐? 내가 너 지금 막대기로 지금 나랑 장난치냐? 지금 뭐하냐? 막 또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승리를요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선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싸우고 이겼다가 아니에요. 싸움은 골리앗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어. 아직도 입은 나불대고 있어. 그죠?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길을 꺾으려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5장 17절 17장 4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5장에서 47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다시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직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 보고 왜 평가하고 왜 못해? 졌네?
이래서 졌어. 이겼네. 야, 너 되게 대단한데 결과 보고는 무슨 말을 못해요. 믿음은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 후의 고백이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 싸울 수 있습니까? 압도적인 차이를 누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의 입술로 선포한 사람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요 믿음으로 모든 말을 바꿔야 돼요. 될까? 과연? 특히 오늘도 주목님이 계속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인사했는데 반수하는 친구들, 재수하는 친구들, 과연 난 될까? 나는 벌써 자기는 패배자라는 의식으로 1년을 사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미리 선포하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 하신다. 캠퍼스 마르투스, 우리가 캠퍼스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린다. 나의 현장,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압도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두나미스, 모든 마르투스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다윗의 오늘 이 승리, 물론 주목님이 막 자세하게 막 통쾌하게 막 이렇게 하진 않아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으니까 자, 자세하게 얘기는 않아도 자, 이 다윗은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주목님이 막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딱 넘어뜨리는데 마음이 막 시원하고 통쾌하고 막 얘는 어떻게 이렇게 싸우기도 전에 무서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막 쏟아내면서 막 달려가면서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지? 그리고 무너뜨리고 나서 그냥 이겼다가 아니라 자기가 칼이 없잖아. 그때 칼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칼을 빼가지고 목을 막 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용맹하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다윗은 멋있어. 다윗은 통쾌해요. 다윗은 진짜 승리 아이콘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승리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 세상의 조롱을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왜 다윗의 이야기만큼 예수님의 승리를 들을 때 덜 감격하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막 통쾌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는 부활이구나. 감정이 굉장히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나미스 모든 마르투스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짜 다윗입니다. 내 문제를 무너뜨린 참된 왕이십니다. 다윗의 승리를 드리며 기뻐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 앞에 더 크게 환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승리의 승전부를 울리는 두나미스 마르투스 모든 우리 대학국의 모든 마르투스에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음 주 우리 새초를 준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전에 우리 결론 찬양하고 그리고 새초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언약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편지 쓰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오늘 또 영상을 보겠지만요,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의 기도로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에게 위치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참된 자유와 참된 희망과 참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며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이기기 유혹되게 한 모든 죄들과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의 절대로 지어놓으며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를 구하고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의 말씀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목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서 자세히 어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할 수 있는 그들의 수많은 죄를 공부하는 것을 낼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수고와 불멸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 깊숙이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는 참된 회복이 마음의 성령을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름을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을 믿고 증거하는 소리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정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아버지가 한 마음으로 한 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기도 작전을 모든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간 사람의 동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람을 우리가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으면 되셨으나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 담대한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와 말씀을 주시니 이 결코 구할 사람을 우리의 하고 약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장면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늘을 향하고 말씀의 완성이 결과되며 던지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를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믿을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저마음으로 이루시고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심으로 나의 믿음을 다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역속까지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내 하나 구해주시니 하나님 나오신 일의 정신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체의 관심을 기도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언약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언약 기도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공격에 압도당하지 않을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자녀 언약의 백성 캠퍼스 마르투스 듀나미스 패밀리 예원 대학국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세상과 사람의 조롱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압도적인 현실 앞에 두려워해서 비패하고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무기력함을 내려놓고 현실의 크기에 눌리지 않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소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더욱 깊이 새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경험으로 설득하지 않고 믿음을 담아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을 믿게 하소서. 나의 입술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압도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용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